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을 다 목격했어요. 또 홍해도 가르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구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체험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셨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이나 제사장, 안식일 등등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들을 받았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아마 내일은 오겠지? 왜 안 오지? 죽었나? 이 광야까지 오게 해놓고 없어지면 우리가 어쩌라고. 백성들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백성들은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의지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했고, 아론은 너무나 쉽게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녹여서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금송아지 우상에게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음껏 즐기며 놀았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들을 멸망시키신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왔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이 났고요. 또 금송아지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마시도록 했어요. 백성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서 울음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요? 돌, 나무, 여러 물질로 형상을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 피조물 있죠.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의지하는 그런 예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양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에 절하고 그 모양에 예배할까봐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심각하고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외면하고 밟아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고 신부가 전부이고 자나깨나 신부만 생각하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가 좋다고 신랑을 배신하고 또 신랑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다 짓밟아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거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의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을 짓밟은 것과 같아요. 이 우상 숭배는 엄청난 큰 죄예요. 가장 큰 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감사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은 황당하고 허무하고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음행이나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요?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자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에서 나왔나요? 자, 첫 번째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모두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음행하는 게 뭘까요? 비도덕적인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또 여기는 생각만 해도 음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나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음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행실이 더러운 자, 또 탐욕은 뭘까요? 탐욕은 욕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거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꼭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육신을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우상이 되거나 음행이 우상이 되거나 탐욕, 돈이 우상이 되거나 또 다른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종교가 우상이 되거나 또 취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른다면 이것이 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두 주인이 있죠. 종이 한 명이 있어요.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한 주인이 이거 해라 했는데 또 다른 주인이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한다면 이 종은
한 주인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재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음행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한 가지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우상이 음행이나 탐심이라면 그것을 정리해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따르는 것이 있나요? 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취미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야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방해가 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또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제가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정말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이 시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우상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요. 안녕.